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스며드는 신앙, 뭐라고요? 스며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며든다라는 것은 뭔가 팍 보여지진 않아도 조금씩, 우리 한글 순수한 한글로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티가 나지 않는데 아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점역하고 스며드는 걸 시나브로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뭔가 확 티가 나지 않는데도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며 흐르면서 내가 내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따라 조금씩 스며들어지는 품성이 있고 인생관, 가치관이 있고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단박에 뭔가 가르치고 뭔가를 확 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학교를 막 보낼 때 학교에서 뭔가 마법처럼 탁 우리 학교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탁 다 변하는 것처럼, 물론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요. 여기는 무슨 특별한 공장처럼 오면 탁 기적이 나와서 뭔가 확 바뀌는 곳이 아니다. 실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이 예배 현장이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뭔가 스며드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니 그게 내 삶이 되어 있고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올바른 교육가 아니에요. 뭔가 단기간에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확실한 이벤트로 뭔가 우린 빠른 결말과 열매를 보고 싶어 하지만, 실은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계속,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계속 점이는 거예요. 계속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흠뻑 젖어서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고자 전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 있고 또 내 삶의 모습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일진데, 우리 계속해서 내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곳에 노출시켜서 계속 스며드는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인간 되고 사람 될까 싶은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면 점점 정말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한 눈물 흘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한 해가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은 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쭉 읽으면 내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다시 뭔가 잘못 실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랄 사람들과 그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는 장면이죠. 바로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비멜렉 그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알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화친을 맺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오히려 찾아와서, 처음에는 믿음이, 신앙생활이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변절되고 타협하고 고개 숙이면 끝까지 평생을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이끌려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지만, 그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의 길을 경주하면요,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이 절대로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는 자구나, 손을 들고 항복하며 오히려 그를 인정하는 경지까지, 이제 싸우다가 뭔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것으로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타협해서 비굴하게 그들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길을 견지하며 끝까지 keep going,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초지일관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자들이 와서 오늘도 그들에게 굴복하며 화친을 청하는 가장 멋진 승리,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5장만 뒤로 넘어가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부터 창세기 21장 22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문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죠? 그때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이르되 누가 그래야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했다 했더니 오늘에나 들었도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까지도 다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맺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33절 보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오늘도 브엘세바에서 완전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고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지어진 이름이죠. 그곳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이 그 아들 이삭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 동일한 마치 똑같은 장면처럼 그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에게 화친을 청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자 그가 화친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장면, 그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동일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해서 그 문제를 풀면 그 뒤에 나오는 반응들이 똑같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계속 같아지는 거예요. 자, 아브람 기근을 만났어요.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뭐예요? 이제 풍요의 땅, 풍족의 땅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26장 1절에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 땅에 있지만 그가 원하는 최종의 목적지, 즉 오늘 나에게 찾아온 기근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그가 선택한 해답지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지 아니니까 문제지 애굽이냐 그랄이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근이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아들에게 똑같이 기근이 오니까 그도 아브라함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래 보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 자손 후손들 때까지 오늘 내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계속 스며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니까. 그게 가풍이라고 부르든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쓴뿌리 저주라고 부르든 어떻게 표현하든 여러분 이상하게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막 이불 자리에서 부부가 막 모여가지고 막 교회 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놓고 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자식들 모아놓고 야 잘 들어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럽고 악독한 교회인지 막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딱 2명밖에 못 봤어요. 완전히 못 보지 않고
웬만하면 뭐 얘기하고 꿍시렁거려도 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부부끼리 한 얘기도 이상하게 애들한테 스며들어. 그걸 본 적도 없어. 엄마 아빠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부모가 갖고 있고 품고 있고 말하고 오늘도 행동하고 있으면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의 표정과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저 이걸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저는 임상시험으로 지켜본 사람이라 이거 100%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완전히 뭔가를 탁 가르쳐서 막 탁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 하나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이게 앞으로 내 일생의 결말뿐만 아니라 내 자녀, 자손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즉 오늘도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도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 애굽을 선택하자 그걸 본 적도 없는 아들 이삭도 여러분 기근 만나면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께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우물을 파는 대로 뺏어요. 이래서 부엘세바가 온 거예요. 여보,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자 생략하고, 자 이렇게 해서 부엘세바까지 오는 이 장면. 그런데 오늘 아브람도 똑같았죠.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 같은 비골이 찾아와서 막 이제 화친을 청하는 장면도 부엘세바에서 똑같고, 또 그 종들이 우물을 뺏었던 이야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상처도 대물림되고 문제도 대물림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식들도 다 대물림되고 스며들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성주처럼 우리 아기들이 저를 되게 잘 따랐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제법 클 때 이제 제가 우리 4살 밑에 아이들을 제가 다 이렇게 4살, 5살 요 아이들 몇십 명을 제가 혼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다 봤다고. 우리 사택에서 항상 그게 제 일이었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며든 4살, 5살들 앞에서 뭘 가르치거나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4살짜리 이런 애, 5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애들이 그 삶이, 가정의 모습이 풍토가 어떤지를, 가풍이 어떤지를 다 보여줘. 새우깡을 펼쳐놓고 먹어라 그러면 한 놈은 이렇게 먹어. 먹다가 갑자기 침을 뱉어. 이렇게. 어떤 친구는 지금 모를 거예요. 여러분 바다코코넛이라는 과자 있어요. 알아요? 바다코코넛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종합선물 세트에 꼭 들어있어서 짜증났던 샤브레하고 샤브레 바다코코넛, 아주 그냥 짜증이 난 그거. 이제 우린 종합선물 세트가 옛날에는 이게 많이 이렇게 선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목회자 이제 선물할 때 종합선물 세트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바다코코넛 샤브레에서 처치 골라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애들 볼 때 제가 이제 그걸로 자 이렇게 펼쳐서 나눠 먹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바다코코넛 자 네모난 거 그걸 했더니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애들 앉혀놓고 뭘 막 개걸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요 스며든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이삭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오버랩 되어가지고 26장, 21장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분 이 이삭의 근데 이삭의 다행인 것은 이삭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승리와 닮았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삭이 조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랄 땅에 머물러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것도 실은 아브라함에게 스며든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시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삭이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일단 그 복의 보장에, 이 보장된 약속의 근거가 나오는데,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만 잔뜩 물려주고, 여러분 보복만 잔뜩 물려주고, 저주와 재앙과 같은 삶의 쓴 뿌리와 결말만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네 엄마랑 약속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내가 최은영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하람이를 반드시 복주겠다. 얼마나, 내가 박정숙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겠다. 그냥 우리 가온이를 복주겠다. 엄상문으로 할 걸. 진심이 잘 안 녹아는 것 같아. 내가 누가가 양동이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죠? 내가 하기미를 복주겠다. 이 복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염정한한테 약속한 게 있어. 그 때문에 내가 요셉이 요한이를 내가 사랑하고 반드시 복주고, 알았어, 휘성이도 복줄게. 이게 마치 늪처럼 한번 잘못 시작하면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약속. 그런데 그러면 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맹세를 하셨을까? 이 맹세 약속 때문에 이삭한테 복을 주셔야 돼. 그럼 이 맹세는 왜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를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이삭이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이 보장된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불행한 인생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삭은 큰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 했더니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그 약속은 왜 하셨나 봤더니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이런 맹세를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이 맹세 하나님께 받아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바랍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지움 받아 복을 받았고, 여러분 수백 년 지나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까지도 이제 다 복을 받아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다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스며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과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과 성공관, 또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그 인생에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멋진 축복의 복, 또 근원들이, 또 복의 통로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인본주의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어그러진 이유는 내 감정 따라 살아서 그래요. 내 관계 따라 살아가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정든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부터 오늘도 그의 모든 축복이 형성되고 약속이 여러분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이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는, 확률 따라, 가능성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오직 말씀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멋진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이런 자에게 동일한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실진데, 2022년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맹세와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버거워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내 자식들은 인생의 출발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불평등한 경기장. 왜? 출발선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선상이. 어떤 사람은 이 앞서서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지원받아 이 앞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앞선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내 자녀 보란듯이 번듯하게 앞세울 수는 없을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여러분 출발선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잖아요. 상황은 안 돼, 처지는 안 돼, 형편은 안 돼. 근데 말씀이 이래. 여러분, 근데 말씀 따라가고 싶어. 근데 감정대로 살아가고 관계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근데 말씀을 쫓는 삶을 내가 선택하면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자녀들은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이 훨씬 더 앞선 믿음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의 그런 흔적들, 불순종의 흔적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맹세와 약속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통로가 막히는, 오히려 그 통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사용되는 부모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축복을 더 크게, 내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도우는 디딤돌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주면 돼. 내가 결단해주면 돼. 우리가 상황에 지지 말고 말씀 따라 가라면 돼요. 여러분, 상황에 지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감정에 지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면 내 자녀들은 이제 여기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자녀들은 내가 진 감정과 싸워야 돼. 내가 저버린 관계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 고된 싸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내가 여러분 상황을 이겨버리면 내 자녀는 그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가 형편을 이겨버리면 형편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내가 관계를 이겨버리면 내 자녀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나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선상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훨씬 더 앞선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자녀들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오늘도 좋은 자리를 점유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앞장서서 나가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이번 2022년도에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약속은 순종뿐만 아니라 위대한 헌신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광경을 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초라함을 보고, 반면 내가 받은 백향목 궁장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성막, 텐트의 초라함을 보고 도저히 마음이 부딪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나 누구도 그에게 그런 설교도 한 적 없고 뭔가 그걸 누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롭고 윤택한데 어째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저 텐트 안에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은 성막, 이것이 당연한 마인드. 누구나 그냥 하나님 집은 원래 성막이에요. 원래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법궤는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야, 내 궁궐, 인간의 궁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집이 좋아야죠. 이러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을, 희생을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자손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자, 이렇게 축복하시. 사무엘하 7장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과 결단을 받으시고 헌신과 희생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은 다윗 생이나 다윗의 축복보다는 그 후손과 자손들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도, 자,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모든 다윗의 희생과 헌신의 약속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신 나머지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다윗 생애의 결말보다는 여러분 이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이 내 자식이 된다. 내가 사울이 버려진 것처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만일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약속. 내 자녀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들도 나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후회할 일이 있을 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쓰러짐의 현장과 실패 현장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회복하는 자가 축복이지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간 자가 축복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생과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나갈 때, 즉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이번 주에도 제주도에서 집회하는데 한 목회자한테 상담 전화가 와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결론 그래. 내가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이 제일 잘한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이 내 안위를 위하거나 자신의 목회 현장에 내 안위나 내 이익을 위해서 두려워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혹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그냥 하나님께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뜻 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것이 옳고 유익한가만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내가 이 결정을 통해 얻을 손해나 어떤 잃어버릴 상실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볼 손해 때문에 무서워서 결정하는 거 이건 나를 위한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옳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할지라도 난 그걸 선택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10개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전체 크기로 봤을 땐 B를 선택한 100개 유익이 있다면 난 단연코 내 목회와 우리 교회 10개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100개 유익을 위해서 난 단호하게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옳은 것인지 내 기준이 아닌 오늘도 그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시작된 근원된 걱정이고 공포고 두려움일 수 있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교회만 생각하시면 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잡한 문제나 결정과 선택이 굉장히 쉬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그냥 가뿐하게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행동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 해라 혹은 이것 하지 말아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가 막 두렵고 힘들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실은 목사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로 그 뜻을 알아내느라고 힘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뭐가 어려워, 그럼 하면 되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시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더 찾아가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022년도는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셔서, 여러분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황, 처지, 형편으로 맨날 판단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조차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따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스며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지원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맛볼 수도 없고 내가 결과를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스며든 축복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과 목회, 그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제 인생에 스며들어 저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 때 그 신앙과 목회에, 여러분 그때는 뭔가 확실한 결과나 화려한 열매는 맺지 못하였어도 스며들었잖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가 우리의 최고 전성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더 멋지고 가치 있는 것들이 스며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앞에 이익, 눈앞에 화려한 그 영광만을 쫓아 살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단순간에 내 눈앞에 유익만 쫓아 살았으면 전 딴 데 가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이 발견되고 알았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하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내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이 비상하고 내가 맛보지 못한 축복의 새와 영적 세계를 한번 맛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여러분 디딤돌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한번 여러분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녁에 밤에 제가 쉬고 있는데 영상 하나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우리 온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간더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간더니 안녕하세요. 간더니 주여 깨고 나도 아멘. 갑자기 저 누구예요? 갑자기 카톡이 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금 막 귀한이를 재우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귀한이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축도하시는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라서 영상을 찍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어려서 아직 못 듣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영혼에게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저희는 깨닫고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갑작스러운 전화 신방이었지만 저희 가정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갑자기 얘가 잘라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번 또 볼까? 다시 한번 보시죠. 간더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간더니 안녕하세요. 간더니 주여 깨고 나도 아멘.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는 내가 볼 때 저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단어였던 거니까, 뭔가 인사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자기 수준에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니까 또 간절히
또 간절히 안녕하세요. 하여튼 잘 가라 이거요. 그거 하면 가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제 좋은 거 물려줘서 스며들게 하자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은 진짜 두렵고 무섭고 중요한 사실은 스며들 때 그 스며드는 강력한 힘이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잘 안 스며들고요, 부정적인 것을 어찌 이렇게 잘 배우는지. 그래서 대대로 우리 어머니들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씀, 지혜비 닮아서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리처럼 모든 가정에서 지혜비 닮아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어찌 이렇게 잘 따라하고 배우는지요. 그죠? 여러분, 개그맨 홍현희의 매니저로 새로 들어온 친구가 트레이너 출신의 몸짱 매니저예요. 지금 그래서 홍현이랑 같이 다니다가 지금 돼지가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것이 잘 전염되고 전파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잘 스며들고요, 또 다수와 대세가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빨리 전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야 될 것이, 대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시대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대로 내 자녀들을 방치하면 다수에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세에 녹아지는데 그것들은 거의 다 틀린 거예요. 다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옳다 하는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되게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진화론이 과학적이란 말도 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실은 성경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근거도 과학적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과서에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교과서에 나오면 무조건 진리라고. 교과서도 진리가 아닙니다. 교과서도 틀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세, 다수의 부정적인 것에 빨리 더 내 자녀들이 녹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축복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 그가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도망가는 것?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닮았어요. 그리고 또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10절부터 한번, 12장 10절부터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문제가 터지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똑같고요, 또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보존하라 비겁하게 아내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26장으로 넘어와서, 자, 2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똑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믿음도 계승되어 스며들어 왔지만 실은 부정적인 것도 똑같이 닮아서 정말 두려울 만큼 똑같이 복사판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또 제가 선택하는 그 결정과 또 방향의 부끄러움과 실수가 내 자녀들이 한 번쯤은 또 똑같이 반복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일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받을 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받을 복이라 생각하면 그 길을 견뎌내시고 여러분 선택해 가셔야 돼요. 저도 어떤 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맡기신 마음의 감동이나 선택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물질적으로 큰 선교를 해야 될 때 실은 좀 두렵고 힘들고 막 어떤 지칠 때 있잖아. 그때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니까 그래 하나님 이번 내가 진짜 힘든데 할게요. 그 대신 이거 우리 안나 축복 주세요. 우리 안드레한테 주세요. 우리 성주한테 주세요. 이러면 좀 힘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겨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오늘도 너무나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거절하면 하나님 대신 내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우리 학교 복 주세요. 저한테 맡겨주신 우리 아들 딸들, 저는 우리 제자들이 학생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 쟤들한테 다 복을 주세요. 내가 이 영광 내가 내려놓을 테니 내가 안 할 테니 이거 내 자녀들 세대 이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을 맡는 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시대적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 혼자 순간적 유익이고 이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고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오늘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녀에게 똑같이 행해질 일이라면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면 오늘도 나부터 멈추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나 즉 애굽을 향하는 실수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 또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예배가 없을 때 벌어진 참극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가는 곳마다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항상 나오는데 이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그가 도망쳐가며 거기서부터 제사 드리는 장면이 없어져요. 우리 삶에 예배가 죽으면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고 영적인 실수들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아닌데도 이렇게라도 드리는 게 낫지요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려면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센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 넓은 길을 포용하고 넓은 길도 수용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와 기준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좁은 길을 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좁은 길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틀린 길이라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지 넓은 길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좁은 길이 힘들다고 얘기하거나 강하고 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린 좁은 길을 가야 될 자들이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집회 현장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을 데려왔더니 깜짝 놀라도 이 시대의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순종 또 헌신 사랑 또 예배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한 챕터로 다 이제 주일마다 또 나올 말씀들인데 여러분 거기 때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시대가 다 이렇죠. 막 분노를 막 터뜨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졌다 드리냐고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막 1시까지 호텔에서 같이 막 은혜를 나눈다가 남자 집사님들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옛날 모습이 저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목도하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줄 알았지 우리도 당연히 저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포기하지만 우리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흠 없고 정결하고 더 순결한 예배로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형식과 종교, 의식 되지 말고 종교적 습관을 한번 떼운 걸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고 육신의 껍데기 몸만 나와서 덜부러져 누워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흥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냄새가 넘쳐나는 그런 멋진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예배 현장과 교회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저 십자가와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선언합시다. 내 자녀들이 다 듣고 있으며 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며 내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스며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예배를 흘려보냅시다. 주의